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린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왕이고 또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본받자, 야 다윗처럼 살자,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다윗을 그 객관화 시켜버립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인간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바세바를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거죠.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뺏어온 진짜 파렴치범. 그리고 우리아를 음모로 죽인 그 충신 우리아를 음모를 걸어서 음모에 말려들어서 죽게 만든 이런 다윗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장치를 써버렸습니다. 바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본받자, 따라하자, 야 존경하자, 이렇게 살자, 위대하다, 이런 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객관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읽는 우리가 바로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너야. 읽고 있는 너라고. 이거 얘기해 주려고 지금 족보에 이런 그 객관화 장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이 등장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 솔로몬은 우리는 솔로몬을 존경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존경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솔로몬이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기초석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이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기초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초석이라는 게 여기서는 안 나온다. 열왕기상 5장 17절 열왕기상 5장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맞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으로 쪼는 순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단이나 성전은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있잖아요. 열왕기상 5장에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우린 자꾸 이런 데 넘어가. 크고 귀한 돌 요런 데 자꾸 넘어가. 크고 귀한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선 다듬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야.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는다에 필이 꽂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크다, 귀하다, 요런데 꼭 넘어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요게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못 봐요. 눈 뜨고 잘 보세요.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한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맞죠? 절대 다듬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정면으로 탁 어겨버렸어요. 크고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하며, 그치요?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다듬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우리는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위대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 드렸다라는 얘기야. 그걸 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1000번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솔로몬식으로 제단 쌓으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한다니까. 전혀 안 기뻐해요. 자, 그 성전에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골방. 야,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요거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골방이 이제 마태 족보, 우리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요 골방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그래요? 골방에 있다고. 자, 그러면 골방에 있다고도 믿지 말라. 그러면 그 골방이 어디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락들을 건축하되 돌아가며 뭐를 만들었어요? 그 골방은 어디에 있는 골? 성전 안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얘기야.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예수님이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박살이 났다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은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되냐면 처음 만들 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는데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놔버렸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헤롯 성전은 아예 헤롯이 지가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게 신앙인의 아들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라니까. 성전 짓는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놔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솔로몬을 낳아버린 거야.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아버렸어요. 근데 르호보암을 낳자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자, 우리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유, 르호보암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야, 그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솔로몬 결국엔 르호보암 시대 때 망해버리잖아. 국가를 말아먹은 놈이야, 이 르호보암이. 자, 르호보암이 이제 열왕기상 그 11장 43절에 나오네요. 자, 11장 43절에 이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러니까 솔로몬은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어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야, 참 놀라워.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솔로몬이 구원 받으니 마태복음에 나와.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이제 무리가 사람들을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2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니까 이제 무리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솔로몬은 우리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라는 말을 통하여서 객관화가 됐어. 아, 다윗이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단 말이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어디서? 성전을 통해서. 왜?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 혹은
어떤 종교적인 조작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줬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야. 참 마태복음 기똥차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야, 지금 멍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은 내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르호보암 요 자식을 봐요. 요 자식은 이제 아니 일단 솔로몬부터 봐. 솔로몬은 성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어. 예수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노인들이 대답을 해요. 왕이 만약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 이게 노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 요 자식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놈들과, 이럴 때는 놈이라고 읽어야 돼. 어린 놈들과 의논하여, 어차피 번역은 지들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린 놈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왜 내가 놈이라고 하는지 여기서 나와요.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라고 어린 놈들이 가르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럼 가볍게 해주면은 르호보암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 요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를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세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요 자식이 이게 예수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주 희한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 중에 바리새의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그치요? 와,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게 뭐 한 번 꼬이니까 막 계속 꼬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밝은 면, 좋은 면만 보지 말자고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기는 기초석을 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났어요. 자기 뜻대로 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줬어. 지게 했어. 근데 예수는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그랬거든. 내려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 근데 솔로몬은 멍에를 지게 무거운 멍에를 줘버렸어.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라는 이 인간은 무거운 멍에를 더더욱 더 무겁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북쪽의 열지파가 독립하는 것을 주께서 주도를 해버리십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분열됐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은 뜻대로 안 살았다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까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솔로몬부터 르호보암까지는 무거운 멍에를 더더욱 더 무겁게 만들려고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예요? 르호보암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현재만 있다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나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보이죠. 우리 교회가 보이잖아. 기독교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는 본받자, 따르자, 이런 식의 구호를 내려놓고, 아, 다윗도 나와 같은 인간이었고 솔로몬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고 르호보암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유다가 나였구나.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는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가늠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자꾸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라는 신랑을 버리고 가늠하는 자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멍에를 내려놓게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 또한 더더욱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드는, 돌아서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상대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는,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태의 의도를 이 족보에서 읽게 됩니다.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